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 기사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유년기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난지 8일이 되셨을 때 할례를 행하신 성결 예식과 난지 40일이 되셨을 때 어머니인 마리아가 치렀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나이가 12살이 됐을 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과는 12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18년 후인 예수님의 나이가 30인 때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중심으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치르신 성결 예식과 아기를 낳은 지 40일 만에 치르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나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2살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8년 후에 30살 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유독 12살 때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찾는 것을 설교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묵상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유월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들은 가지 않아도 별 흠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라 할지라도 12살 미만일 경우는 예루살렘 성지에 가지 않아도 흠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대해서 여자들과 1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그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매해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수단들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볼일을 보지 않고 곧장 가도 왕복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거리가 저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월절 7일을 온전히 다 지키면 전체 17일에서 21일을 일선을 놓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농경사회 속에서 17일에서 21일을 생업을 뒤로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일에 가까운 동안에 먹는 문제와 잠자는 문제, 즉 여행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는가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들은 이 한 주간의 예배를 위해서 거의 1년간 비용을 모으고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부모 신앙의 중요성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데리고 41절에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말은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엘가나와 한나도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명백하게 엘가나와 한나를 염두에 두고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은 후에는 한나는 예배드리러 실로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년에 한 번 성전을 찾는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매년 실로로 갔는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아이가 젖을 때는 약 4세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때 남편 엘가나가 아내의 요청을 수락하며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 한마디에는 이 두 사람의 귀한 신앙과 인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그 일에 동의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상대방의 계획을 수용할 줄 아는 두 사람의 인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과 인품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신앙과 인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과 인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도 부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천국에 올라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함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 방법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는 동지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함께 바라보는 초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맺어진 연애의 목표이고 지향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부부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 초점으로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손주가 함께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날마다 사랑스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관계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어갈 때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는 동짐을 잊지 말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하도록 서로 헌신하자. 때로는 원수같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초점이 성숙과 성화하는 곳으로 가는 데에 흐려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으신 그 목적과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약하기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4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유월절 기간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루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도중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12살 소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룻길을 가도록 부모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단 말인가?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문화적 관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보통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집권한 이후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행정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고대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메가톤의 도시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일반 때보다 약 10배가량의 인구가 급증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리를 이루고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맞춰 도둑떼들이 길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도적의 굴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도의 구려는 여리고에 있는 많은 굴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우회에서 내려오고 급할 때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비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행 중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무리를 짓는 방법은 남녀를 구분해서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여성들이 앞에서 서게 되고 남성들이 뒤에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안전을 지키며 발걸음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는가? 하루를 자는 야영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44절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야영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이, 당신이 맡았나요? 당신이 맞지 않았나요?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를 걷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시 하룻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가 되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를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았는가? 놀랍게도 성전에서 찾았다.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성전 뜰에서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사흘 동안 어디서 잠을 잤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를 초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에 육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태복음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육성을 첫 번째로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첫 번째 육성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모두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나이가 30일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육성을 처음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기의 육성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심으로 부모들에게 교훈하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로부터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던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은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가 가리키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 예수께서 선생들 가운데에서 앉으셔서 듣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들이 공생애에 돌입하셨을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살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때는 정말 명석할 때이고 기억력이 기가 막힐 때이고 총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눈에 빛이 날 때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몸이 부쩍부쩍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는 때가 12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신기한 것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팬데믹 이전에 주말에 파테아 시내에 가서 뭐 하고 돌아옵니까? 백화점 가서 밥 먹고 또 물건 신나게 보고 영화 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를 찾아서 다시 역으로 되짚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살이란 나이는 호기심이 많고 총명한 나이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의 나이는 이제 스스로가 상당히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나이가 또한 12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살은 성경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마음에 쌓여있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헬라어로 에크플렛 소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특징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이를 3일 만에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어머니의 음성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또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일 때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 역할에서 나온 법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고 나서 자식이 유아기와 소년기를 거칠 때까지 꼭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 교육법 테플린이라고 부릅니다. 13살 때까지 토라를 외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자식이 유대인이 된다고 법으로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나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을 마리아의 육성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되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4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마리아의 질문을 살짝 틀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관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아닙니다. 천사가 계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시므온과 안나 두 선지자가 계시를 했습니다. 천사도 계시했고 선지자도 계시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두 부모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무지 그리고 오해, 이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세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린 좋은 질문 앞에 좋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근본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